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어서 돌아오 찬송가 통일 찬송가 317장 새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통일 찬송가 317장 새 찬송가 527장 찬양 들음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만 오고 채찍 맞아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4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로 46절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보았지만 아니스테미로 다시 살리시를 원한다. 그래서 아니스테미로 살리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예수님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려면 아니스테미,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뭐예요? 엘코마이로 오는데 부정사 용법으로, 즉 실질적으로 동작을 강조하는 그런 자세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45절 오늘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선지자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는 것.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내게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이사야 54장 13절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 이사야 54장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누리느냐? 단순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누리냐? 아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할 때 크게 평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예루살렘은 의로 설 것이다. 라는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사야 54장 13절 앞부분을 보면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 받지 못한 자 너는 누구냐?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다. 예루살렘을 돌아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에 평강과 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4장에 예루살렘 성에 평강과 의를 얻으려면 여호와의 교훈이 필요하다는 이런 배경적 이미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아니스테미로 다시 살리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의로 굳게 설 성도들의 미래적 영광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만을 딱 띄어서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다 중요합니다만 또 원어적인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사야 54장에 보면 곤고하며 요동하며 안위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보면 역대기나 또 열왕기에 보면은 이사야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남왕국 북왕국 유다는 BC 722년에 호세왕 때에 이제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요. 남왕국 유다는 BC 605년 597년 BC 586년 3차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포로되어간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활약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영광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곤고하며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 적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 회개하고 개혁하고 회개하고 뭡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이렇게 개혁할 때 회개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렇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에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 펴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한 전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살해를 당하고 그렇죠. 그 사네립이 성경에 보면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네립이. 그런데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우리가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인가요?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대제사장이 살해를 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그 두 아들이 왕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을 빼냅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과 왕이 이런 곤욕을 치르는데 대제사장이 살해될 때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해되고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4장 14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렇죠. 4장 14절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백성들의 죄악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뭡니까?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특히 선지자들은 하나님 받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 죄악이 성할수록 이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죄악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 촉구,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며 이제 그 회개를 촉구하죠. 심판이 오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뭡니까?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모두의 죄악 때문이지만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다. 오늘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세속적인 것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번영주의와 야합해서 어떤 세상에서의 영달과 성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깊게 알고 연구하고 영성이 또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것이 본분인데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불의와 야합하고 불의를 두둔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가 무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죠, 발길을 끊고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당시만이 그래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이 의미하는 율법의 성취와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문자, 율법,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지, 외웠지, 그 속에 감추어진 뭐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 무지와 애식과 탐욕과 세속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럼 이들의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과 의의가 있었는가? 그렇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왔는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 말씀, 영생,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차례 우리가 말씀드렸고 성경도 찾아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오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와 평강이 있었느냐? 오히려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훈입니다. 그들의 거짓 교훈, 의식적인 교훈.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의식적이고 의식적인 행함, 그렇죠,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행위에 매여 있는 의식적인 행위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참 의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인함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 그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이 평강과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평강과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뭡니까? 거룩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께 듣고 배울 수가 있는가?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파테르하고 영어의 파더라고 좀 비슷하죠. 여기 헬라어 원전에 보니까 아버지께 할 때에 우리가 께 하면 역격 같지만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헬라의 소유격은, 명사의 소유격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한테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이 아버지 것이고, 뭡니까? 무한하시고, 또 뭡니까? 모든 면에서 충만하신,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할 때에 파라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파라는 곁에, 가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신 뭡니까? 그 아버지 옆에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과거 시대는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울 수가 있는가? 다시 이사야 54장, 예수님 오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의 배경이 이사야 5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자,
예, 이사야 54장 13절 이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인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평강과 의를 얻을 수 있는가? 포로 전에 평강과 의가 없었습니다. 포로되어 간 바벨론에서도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포용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평강과 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3차 포로로 3차 바벨론 유수 3차에 걸쳐 포로되어 갔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돌아올 때도 보면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 54장의 배경은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평강과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안 목사님, 성경이 읽어지네요. 그 성경 좀 해보세요. 해서, 좀 단호하게 한 칼로 제가 거절해서 사용했습니다. 목사님 저거 안 합니다. 왜냐면 어성경도 참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길을 원어를 통한 또 오랫동안 혼자서 성경 역사적 또 어떤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을 이렇게 좀 살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시간 낭비일 것 같아 해서 안 합니다만은 자, 에스라를 통해 괜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평강과 의를 이루신다.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에스라 7장 5절에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자손이다. 6절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그랬습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마히르입니다. 마히르인데 빠르다, 능숙하다, 빠르다, 능숙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빠르다, 능숙하다. 이 단어는 마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같이 흐르다, 액체가 되다. 그렇죠. 산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이는데 봄날이 되어서 녹으면 쌓이던 눈이 액체가 되어서 흐르는 거죠. 지금 강릉 전국에서 유독 강릉에만 비가 안 내려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저희 집 앞이 바로 오봉 TV에 뉴스에 많이 나온 오봉 저수지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나오면 소방차가 수없이 보입니다. 정말 한 500대가 전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물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소방차를 얼마나 많이 접하겠습니까? 급수차. 근데 바로 밑에 이제 회전 로타리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 어떤 데는 한참을 기다려야 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또 그분들도 아니지만 군용 헬기가 이렇게 소방용 헬기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큰 주머니를 싣고 물을 싣고 다니는데 한 5톤씩 실어 나른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와 소방차, 급수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앞에 가면 조금 위에 가면 오봉 저수지 가는 길을 이제 교통 경찰이나 이런 봉사자들이 즉 공무원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다가, 그래서, 산에 아무리 많이 눈이 쌓여 있어도 천천히 흐르다가 녹으면은 이렇게 액체가 되어서 빨리 흐르는 거죠.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마히르,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이 익숙하다는 겁니다. 익숙하다.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익숙하게 분별할 정도로, 그렇죠.
저는 군에 안 갔습니다. 군에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안 갔는데, 만약에 이제 그 군에 갔다, 지금 군에 가서 가 있는 젊은 군인들하고 장병하고 저하고 만약에 어떤 총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총기 분해를 몇 번 보여주고 한번 분해하고 이렇게 뭐합니까? 그걸 조립해봐라 하면 그 젊은 장병들은 그냥 빠르게 할 겁니다. 마히르처럼. 마히르. 근데 저는 안 되죠. 못합니다. 뭐 주무르다가 시간 다 가죠. 이런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여기서 학사라는 기록하는 사람이 다시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그렇죠? 여기는 안 찍혀 있습니다.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어찌했느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과 의를 위해서 연구, 준행, 가르침. 자, 연구한다라는 단어는 달하신데 계속한다는 건데 자주 밟다는 것입니다. 자주 밟다, 자주 밟는다. 제가 옆에 텃밭을 조그만하게 일구는데 아주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갑니다. 어떤 때는 매일 한참 클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갑니다. 가서 겨순도 잘라주고 뭐 고추대도 묶어주고. 그런데 올해는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가물어서 아주 농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자, 자주 간다, 자주 밟는다, 자주 방문한다, 연구한다. 근데 동사 분해를 보니까 계속적입니다. 연계형이라 가지고 계속 연구한다. 그런데 에스라의 다음은 에스라에 대해서 준행한다. 준행, 아싸인데 그대로 행한다. 참,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라 크다. 듣고 그대로 행하며 가르친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 오늘날 사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받는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목회자들이 강단에 있어서는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는데, 뭐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사랑하십시오 마십시오, 죄악을 버리십시오 하지만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물론 100% 말씀대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왜 그러느냐?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이렇게, 혹시 나중에 붙는 말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찔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만,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절에 보면 살리셨다는 말씀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고 있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은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세상 풍속을 좇았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는데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누구의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었지만 탐심이 생겨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지만은 소와 양과 짐승이 가장 좋은 것을 볼 때 탐심이 생겨서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에게 역사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뭐 교계 유명한 목사 이름 있는 목사 뭐 누구누구라 할지라도 뭐 어떤 신학자 박사학위가 5개 6개 있던 아무 교수 뭐 책을 몇백 권 쓰고 강의를 뭡니까 부흥회를 몇백 번 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총회장을 몇 번 했던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몇천 명 몇만 명 성도를 목회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가 소용없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너무 좀 과했습니까?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해. 오늘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연구하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준행하느냐? 아싸 그대로 행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준행하며 자신이 준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사역했느냐?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 이하에 보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이방 족속들과의 연혼 문제, 이방 족속들과의 연혼, 서로 사돈을 맺었다는 거죠. 그들의 딸을 취해서 아내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일을 배워서 행했습니다.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 섞인다,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땄다, 혼합하다. 그렇죠.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중생, 여고생들이 머리를 땄습니다. 땄죠. 지금 카트도 치고 이렇게, 또 아니면 이렇게 이제 펌도 하는데, 요즘 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많이 땄습니다. 그럼 서로 하나, 흰머리, 까만 머리 다 섞이죠. 하나가 되죠. 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7절 8절에 보면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근데 보면 제사장들도 그렇고 23절에 보면 레위자손들, 18절에 보면 제사장들, 10장입니다. 23절 레위자손들,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며느리를 삼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사돈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한 풍습들을 배워서 공동체가 의와 평강이 없었다. 영적인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에스라는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고 담화하게 죄악을 끊어버리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 다음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서도 보면 8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에 그 성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하고 7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8절에 보면 낭독하고 해석해서 낭독할 뿐만 아니라 해석해서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 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지적으로 분리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죄악인가? 죄와 의를 분리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그 결과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운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9장 1절 예분 느헤미야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티끌을 뿌리면서 귀환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 굵은 배옷 티끌을 뿌리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허물을 자복했다. 그래서 보면 아내들을 내어 보내고 며느리를 내어 보내는 죄악의 씨앗들을 제거하는 장면.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런 죄악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만, 교회에 나온, 제가 왜 오냐, 제가 1996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 내년에는 이제 30년이 되는데, 제가 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전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가 충신 다닐 때, 양지에 충신 신대원 다닐 때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선배인지 동기인지 모릅니다만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자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2년 전이죠. 목회자 사역을 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목회자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전도를 못해요. 안 돼요. 자,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모셔오는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로 이렇게 모인 분들을 잘 가르치는 또 사역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겠지만 대구에 있는 저희 동기가 나이도 똑같은데 동기 목사님이 친구처럼 지냅니다만 한 목사님은 좀 큰 교회 가서 부목사, 교육 목사였으면 좋겠다. 잘 가르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포로지 바벨론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적.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과 연혼하고 이방인들의 풍속을 배워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그분들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로, 진정 진리로, 진정 생명의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 역할도, 그 사명도 중요할 것입니다. 좀 말씀이 옆으로 나갔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의 말씀 낭독과 해석과 또 가르침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뿌리고 회개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허물을 자복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 처소에 서서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세히 안 봤죠. 뭐냐면 이 수문학 광장의 그 집회가 계속해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모인 군중들이 낮 4분의 1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 군중들이 함께 낮 4분의 1 율법책을 낭독해서 이제 에스라 제사장이요, 학사하죠. 그리고 낮 4분의 1은 그 모인 군중들이 그 장소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죄를 자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처소에 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뭡니까? 보면 서서 했을 때 복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할 때도 낭독했다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뭐 어떤 필사한 그 성경이나 율법을 낭독하고 서서 그 뭡니까? 자복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가끔 보면 어떤 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며칠간은 대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며칠간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찬양도 하고 며칠간 합니다. 근데 점점점 이렇게 그 시간들이 줄어들죠. 기도원 가서 또 아니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지금 수문앞 광장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유다 백성들 집에 돌아가서 각 처소에서 이렇게 낮 4분의 1, 낮 3분의 1 각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54장의 미래적인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강과 의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특히 여기 보면 예루살렘 의와 평강으로 회복되는데, 포로 후에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그래서 이 경건을 회복한 그들이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면 경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면서 인을 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6장에 보면 첫째 인, 둘째 인 하는데 또 인친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또 말씀도 나오는데요. 인을 친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는 것이죠. 보증한다는 것이고 어디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준행합니다. 경건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한순간에 어떤 회개와 통곡과 고백과 한순간에 어떤 그 모션에 끝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준행합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신과 드림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회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의가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피지 않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무슨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어떻게 돌아왔느냐, 느헤미야서에 보면 사람들 이름 문지기 성을 어떻게 고쳤다, 어떻게 보수했다, 어떤 회방했었다, 아이고 성경이 지루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잘 참조해서 읽으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때 이런 에스라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의 평강과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6장 45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주님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동작, 실제적으로 예수님께가 있느냐,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뭡니까? 아니스테미로 다시 살리리라.